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악장입니다. 여두둔과 헤만과 함께 악장 사역을 감당을 했지요. 아삽은 처음에는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맡았던 자였고, 그리고 이후에는 찬양을 하는 레위인의 대표가 되는 사람입니다. 찬양팀 대표 혹은 성가대 대표, 지휘자 이런 역할을 했던 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아삽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답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고백이 굉장히 깊은 것을 그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가장 많은 시편을 지었고, 그 다음으로 많은 시편을 지은 사람이 이 아삽입니다. 12편의 시편을 지어서 시편의 그 곡들이 올라가 있죠. 아삽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시편의 고백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보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고난과 시험을 당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은 형통해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놓고서 하나님께 이러한 마음들을 내어놓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의 해답을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질문의 해답은 예수님께로 가면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라는 기도를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 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시험은 무엇인지, 그리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시험에 빠지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시험에서 이기는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 같이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엔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종류의 시험도 즐겁게 칠 수 있는 시험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쪽지 시험도 하나 틀렸다 치면 굉장히 좀 신경 쓰이고, 그거 내가 알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이죠.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시험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격증 시험이라든지 뭐 이렇게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우리 청년들도 그런 시험 지금 많이 준비하고 있는 줄 아는데, 그러한 시험들은 준비하는 것도 힘이 들고, 그리고 응시하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응시하고 나서도 그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험을 쳐야 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것이 시험이죠. 그리고 이제 시험을 출제하는 사람도 이 시험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출제자도 이 시험을 출제할 때 이 시험 난이도를 잘 조절해야 되는 미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시험이 이런 것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까? 먼저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요청, 이것이 무엇인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악한 자, 사탄과 악인, 그리고 사탄이 보낸 악인들의 괴롭힘과 해코지, 그리고 이러한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를 계속해서 한순간도 놓치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사실 이 세상과 이 땅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더럽혀진 이후로 단 한순간도 우리들에게 호의적이었던 적이 없지요. 죄로 물든 이 땅에서 죄인과 악인은 더욱더 그 기세가 커져만 갑니다. 그로 인해서 이 땅에서는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몇천 년 전에 아삽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도, 그리고 예수님 시절에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절에도 이 악에서, 그리고 이 악한 자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옮겨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그리고 필수적인 그런 기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마지막 날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기도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시험에 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 안에는 유혹이라는 뜻과 시험, 테스트라는 뜻이 같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해서 죄 짓게 만들지요.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유혹해서 죄를 짓도록 이렇게 유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실 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도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가장 대표적인 믿음의 시험이죠.
그런데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악에게도 시험 받지 않는 분이시고 누구도 시험 받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이다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죠. 이 말씀의 뜻이 우리들은 하나님은 죄로 가득한 우리를 선한 것, 그리고 정결한 것, 거룩한 것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쪽지 시험을 치시지만, 그런 테스트를, 믿음의 테스트를 주시지만, 우리를 죄로 유혹하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고통당하게 하시고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버리도록 걸려 넘어지도록 그런 것들을 계획하는 분은 아니시다라는 것을,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쳐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시험을 쳐봐야 그때에야 내가 이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에서 몇 등 한다,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아는가 모르는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험을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하고 있는 순간에는, 수업 듣고 있는 순간에는 네, 저거 다 알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때의 실력은 진짜 내 것이 아니에요. 시험지를 받아들고 내가 시험지 앞에서 나 홀로 섰을 때에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가 구별된다라는 것이죠. 출제자의 실력도 이 시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교수님께서 굉장히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신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학생들이 수업 태도가 불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조직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칼을 가시고 한번 이렇게 되게 어렵게 시험을 냈던 적이 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꼭 통과해야 되는 시험이었는데 그 통과자의 숫자가 10%를 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작정하고 시험을 내시고 학생들이 다 통과를 못한 거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제주의 중학교에서는 수학 시험 문제 때문에 좀 말이 있었습니다. 기출 문제를 내면 안 된다라는 법이 있었는데 중학교 2학년 수학 문제에서 7문제, 그리고 3학년 문제에서 13문제가 기출 문제에서 출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것을 발견하였고 그 수학 시험 다시 재시험을 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인터뷰도 하고 그리고 학부모들 인터뷰도 하고 했는데 굉장히 큰 혼란을 겪는 것을 보았습니다. 학부모님들 막 부글부글 하고 계셨고 학생들도 지금은 다 맞았는데 다음 시험 쳤을 때 다 맞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이러면서 이렇게 막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교사들을 재연수를 실시하겠다, 그리고 학교 교체에 따라서 징계하겠다라는 기사가 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듯이 시험은 치는 사람도 내는 사람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스승님이신, 참된 스승님이신, 선한 스승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시는 시험은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출제하시는 시험은 그 난이도와 그 의도가 매우 적절한 시험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 얻고 싶어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밝혀내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들의 수준에 맞는 믿음의 시험을 계속해서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의 상황을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 교회에서 내가 믿음이 몇 등인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밝히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천국의 서울대를 가고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수준이 이 정도이니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돼,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돼,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선하시고 선한 의도로 우리들의 이러한 시험을 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도 이와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은 굉장히 가혹했던 시험입니다. 우리 저번 주 수요예배 말씀에도 들었지 않습니까? 누구도 도전할 수 없고 통과할 수 없는 그러한 가혹한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지문에 담겨있는 출제자의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계속 시험 얘기하고 막 출제하고 이래서 여러분들 시험 치는 것 같은 기분인 것 같아요. 조금만 힘을 내십시오. 조금만 힘을 내십시오. 내가 반드시 너의 아들이 너의 후계자가 되게 하여 주겠다. 너의 후계자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면 아브라함아, 너는 지금 오늘 이삭이 내 손에 의해서 죽는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이니까 이 약속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너는 신뢰할 수 있겠니? 그렇죠?
그래서 이 지문 속에 담겨있는 출제자의 선한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 너의 소망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느냐? 아니면 천신만고 끝에 얻은 너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있느냐? 너는 이것을 지금 확인해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믿음의 시험을 주신 것입니다. 이 시험이 가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이 시험이 굉장히 가혹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종류의 시험을 우리들에게는 베풀어 주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에게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가장 안전한 것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싶어 하시고 확인시켜 주고 하십니다. 그래서 시험을, 테스트를 진행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놓을 수 없는 것들이 있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이 오늘 나에게 가장 안전한 장치,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돈이 나를 지켜주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돈만 이렇게 쏙 빼가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행복한 것이 나를 지켜주겠지라고 믿는 사람들의 행복만 가져가시는 분입니다. 갈등을 어떻게 그렇게 잘 조장해 주시는지 모르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특히 칭찬을 얻는 것에서 삶의 목적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분. 그런 사람들은 딱 그것만 빼앗아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시험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핸디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계속해서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기초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 하나님 말고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장난기가 많아서 혹은 아나무인의 성격이라서 그저 나를 괴롭히려고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거 없어도 너에게 그게 없어져도 그게 무너져도 내가 너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너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절대로 망할 일이 없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싶어서 계속해서 우리들의 약한 부분만을 건드리신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보면 어떻습니까? 업과 다운의 반복이지요. 우리처럼 말이죠. 그런데 우리와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려갑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지만 계속해서 좋은 쪽으로 올라간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계속 자란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올라가는 것도 원하지만 우리가 가진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재산이 우상향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우리의 믿음만이 이렇게 우상향을 이루어가는 그래프를 가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끝내 누구도 통과할 수 없는 믿음의 시험을, 테스트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삭이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이 이삭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든 하시겠지. 왜냐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통과한 뒤에 아브라함이 누렸던 믿음은 어떠합니까? 아브라함이 혼자 생각하고 혼자 스트레스 받았고 혼자 몰래 울었던 그 날들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셨고 그러한 훨씬 더 큰 능력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낌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시고 붙드시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했는데 하나님을 주신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렇죠? 사실 이들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죄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냥 교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지어짐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큰 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죄 없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지요. 우리는 사탄의 출근 시간과 업무 개시 시간 그리고 업무 종료 시간을 정확하게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것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것이죠. 이들이
출근하고 그리고 업무를 시작하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바로 나에게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테스트가 시작되는 그 순간, 그렇죠? 시험지 주시고 이제 시작하세요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이 사탄은 같이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탄의 주 업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 응시자로 하여금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를 지키는 길을 원하셨던 하나님은 그거 먹지 마라 말씀하셨지만 사탄은 그때 동일하게 찾아와서 그들이 죄에 걸려 넘어지도록 유혹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과 다른 사탄의 유혹이지요. 사탄의 유혹의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 한 가지입니다. 선한 출제자와 응시자의 교제를 가로막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시험에 실패하도록 만들어서 정말로 이 시험을 내신 하나님의 의도가 선하였는가? 계속해서 이것에 대한 질문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실력 형편없네.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게 만든다. 하나님 별거 없네. 하나님 말고 다른 게 더 좋네. 이런 생각을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유혹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형편없는 실력을 가진 하나님도 징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이 사탄의 마지막 최종적인 목표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시험 문제를 잘못 출제했던 선생님들이 징계를 당하시는 것처럼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에서 혼나고 징계받는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시험받지 않으시고 또한 유혹받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징계를 주관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누가 보아도, 내가 보아도, 그리고 여러분이 보아도,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봐도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죠? 누가 봐도 하나님을 믿지 못할 상황에서, 교회 가는 것이 어리석은 게 확실한 상황에서, 누가 봐도 제정신이야. 지금도 교회 다녀. 라는 말이 나오는 그 상황에서도 그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시험을 통과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복종시켜서 그리 아니하실 때에도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시험을 피해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시험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아삽은 그것을 해냈습니다.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현실을 마주하였고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였고 굉장히 오랫동안 고통당하였지만 그의 고백은 어떠했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고 내가 무엇을 더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몸과 내 마음은 시들어져 가지만 그래서 계속해서 힘을 잃어가지만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아삽은 시험에 걸려들지 않고 이 시험을 능히 이겨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사탄이 주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아삽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충만히 차고 넘치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삽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아삽은 만난 것이죠. 누구를 만났습니까? 백성에게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아삽은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니 이런 부담과 부조리함을 내 대신 당해주시는 그 아들 예수님까지도 아삽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고백으로 충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책으로 배운 것이 아니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지만 하나님은 직접 그것을 경험하심으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이 체휼이라는 단어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것은 아픔과 슬픔을 공유하고 깊은 연민으로 진심으로 불쌍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 이것을 뜻합니다. 동정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상대의 처지와 형편을 전인격적으로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국어사전은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아픔과 그리고 내 모든 힘든 것을 완전히 이해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고난의 시험의 유혹을 직접 몸으로 당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당하신 그 시험은 어떠했습니까? 넉넉히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목마르셨고 배고프셨고 고독하였지만 끝내 영적인 전쟁에서 말씀을 의지하여 이겨내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하셨던 고난은 어떠합니까?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당하신 그 시험은 어떠합니까? 진정으로 가혹한 시험이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그 십자가 위에서 외면하셨습니다. 홀로 내버려 두신 거죠.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은 홀로 자기의 육체에 모두 다 채워넣으신 거죠. 왜 예수님은 이러한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고난 당하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대신 그 진노를 온몸으로 받아주신 것이죠. 이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아무리 죄를 지어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아버지 하나님께 외면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큰 유혹에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 위에 홀로 계신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를 혼자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을 방임이라고 합니다. 보호자의 태만 혹은 거부를 묻는 큰 죄이지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방임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말이죠.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홀로 고난 당하시는 그 고통은 예수님만 알고 계시는 고통입니다. 우리는 알고 싶어도 알 수 없는, 그리고 누리고 싶어도 누릴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혼자라는 현실을 마주하고 그리고 그런 기분이 들고 왠지 나 혼자 있는 것 같을 때, 마음이 외로울 때, 쓸쓸할 때가 한 번은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때의 우울감과 상실감은 다른 사람에게 설명이 잘 안 될 만큼 너무나 큰 상실감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기분은 가족이 있어도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또 사랑하는 가족이 정말로 다 없어져서, 그죠? 갑자기 일순간에 사고가 난다든지, 그리고 뭐 이렇게 혼자 남겨지는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에 그런 당하는 그런 마음들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혼자 내버려 두셨고 우리를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 일을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시험은 굉장히 난이도가 조정되어 있는 시험입니다. 예수님이 통과한 시험, 우리 수준에서는 결코 응시할 수도 없고 한 문제도 풀어낼 수도 없는 그 기출문제, 이미 기출이 되어버린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결코 내실 수 없다라는 것이죠. 시험 감독관이 하나님께서 미리 난이도를 조정해서 시험지를 들고 우리들을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피할 길까지도 가지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시험도 통과해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시험을 결코 개인에게 베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1대1로 치는 시험이 아니고 항상 공동체로, 가족 공동체, 그리고 교회 공동체, 순으로, 반으로 치러야 되는 시험만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헤쳐가라, 그러한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 기사 중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기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대전에서 요새 무인 점포들 많이 운영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작은 슈퍼를 무인 점포로 운영하는 분의 인터뷰였는데, 어떤 사람이 골프채를 가져와가지고 그 무인 점포에 그 계산하는 기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막 때려 부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안에 있는 20만 원을 가져갔다. 근데 그 기계가 500만 원짜리랍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감당해야 될 것은 이제 또 500만 원을 들여서 또 새 기계를 사와야 되고 또 세팅도 해야 되고 뭐 이러한 어려움이 처한 것이죠. 그리고 사람에 대한 깊은 회의를 느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는가? 그렇죠?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고 그리고 이렇게까지 해서 돈을 벌어야 돼. 뭐 이런 생각이 막 들어와서 어쩔 줄을 모르겠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같은 날 그 깨부시고 간 그 바로 다음에 어떤 초등학생이 들어와가지고 아폴로 아시죠? 아폴로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먹었던 그 빨대 같은 데에 달달한 게 들어가지고 쪽 짜먹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요새 팝니다. 그 옛날 과자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사가지고 들고 와서는 이제 돈을 내려고 보니까 기계가 부셔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손에 이렇게 동전을 이렇게 세가지고 아폴로 값만큼 세서 CCTV가 위에 있었다. 여기 보여주고 위에다 보여주고 그러고 나서 기계 뒤에다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책가방 열어서 메모를 쓰고 그러고 나서 그 같이 돈 있는 데다 놓고 가는 초등학생이 CCTV에 잡혔어요. 근데 그 쪽지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주인 아저씨 지금 기계가 고장나서 제가 돈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을 기계 옆에다 놓고 갑니다. 죄송해요. 이렇게 써 있었다. 이 일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시간에 일어났어요. 가게가 털려서 너무나도 어이가 없고 황망한데 이 아이가 적어준 그 쪽지 하나 그리고 아이가 보여준 그 모습 하나 그것 때문에 주인은 그 황망했던 마음 그리고 사람을 믿지 못했던 그 마음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런 마음들이 씻은 듯이 사라졌고 마음의 위로를 받았고 울컥했고 마음이 훈훈해졌다. 이런 인터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찾아서 가방이라도 하나 선물해 주고 싶다. 학용품이라도 하나 선물해 주고 싶다. 이런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마찬가지죠. 사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 큰 시련과 시험 그리고 악한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불시에 찾아옵니다. 골프채를 들고 그 가게를 때려 부시는 사람처럼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는 죄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그 공동체를 통해서 굉장히 작은 사랑과 선행이 흘러가기를 원하시고 그러한 사랑을 통해서 이곳에서 상처받은 마음들 그리고 회복할 수 없는 마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또한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만드시고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답 없고 힘없고 그리고 정말로 절망뿐인 이 세상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어린아이가 했던 일과 같지 않겠습니까? 이런 시험에서 이기는 그리고 함께 이 악한 것에서 벗어나는 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해져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을 지켜내고 시리에 빠진 사람들에게 작은 선행을 통해서 그 시리가 씻어 내려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내 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있을 때 이 모든 시험을 함께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큰 시험 가운데 계시고 유혹에 넘어져서 허우적거리고 계신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당할 만한 시험만을 출제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붙들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오늘 보면 28절의 복이 우리들에게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들의 복이지요.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런 시리에 빠져도 그런 것을 겪어도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놀라운 사역을 하나님께서는 이곳 교회를 통해서 하고 싶어 하십니다. 서로를 위해서 더욱 힘써 기도하여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서로의 위로가 되어주고 서로의 활력소가 되어줄 수 있는 서울시민교회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